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할까요? 은혜 시간 되십시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또 하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누구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라는 이 말은 이제 여러분, 우리도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 라는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죽음 이후에 반드시 그 믿음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그 확신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는 그런 존재들이죠. 물론 이제 육신의 가족들과 헤어져야 되니까 그 부분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고 슬픔은 있지만 그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사후 세계에 대해서 이미 결정되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확신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긍정적인 영향이다라는 이 말은 이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그런 두려움과 걱정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라는 그 확신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미련을 가지지 않아요. 이것 외에도 긍정적인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천국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확신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긍정적인 삶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부정적인 영향은 뭘까요? 내가 죽어서 지금 당장이라도 죽어도 난 천국 갈 수 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티켓 이미 따놨다 라는 그것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아니, 그게 긍정적인 영향이면 긍정적인 영향이지 부정적인 건 뭐가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죠? 근데 여러분, 이 부정적인 영향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천국 시민권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영향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큰 긴장감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요? 나는 이미 천국 갈 사람이니까. 내가 어떤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당장 나에게 있는 그 믿음 때문에 천국은 이미 간다 라고 확증되어져 있으니까 믿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긴장감을 가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들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를 가지고 그 종교에서 주장하는 그 사후 세계에, 그러니까 그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좋은 곳에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그러한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그 종교에서 요구하는 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애를 써요. 다시 말하면 죽을 때까지 혹시 그 종교가 말하는 좋은 곳에 들어가지 못할까 봐, 우리가 그냥 이야기하는 것처럼 구원받지 못할까 봐 애타하면서 그렇게 그 종교에서 요구하는 그 선, 그 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발버둥 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저 천국에 믿음으로 들어간다라고 이미 확정되어졌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 받아서. 그러니까 타 종교들은 그들의 삶으로 인정받아서 사후세계에 좋은 곳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여김 받았기 때문에 이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이 결정되어져 있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니까, 믿으니까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 이후의 삶, 믿음 이후의 삶에 긴장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긴장감이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마음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천국에 들어가는 거 다 이미 해결되어졌는데 일정한 종교 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어느 정도 원하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하면서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어떻게든 끝까지 어떻게든 그들이 이야기하는 구원을 한번 누려보려고 좋은 사후세계에 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데,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것을 좀 오해하는 사람들은 믿음 이후에 나는 이미 티켓 따놨대 라고 생각하면서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죄의 정죄에 대해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생명으로 다 해결해 줬으니까, 너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지옥 가야 돼 라는 그 정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생명으로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죄에 대해서 긴장감도 없이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그 미명 아래 자유롭게 어떨 때는 죄를 짓고 어떨 때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은 반은 틀리고 반은 맞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에 대한 정죄함은 더 이상 없는 거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심판에 대해서는 자유로워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요, 부활할 때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되실 거예요. 왜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니까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거니까. 그거는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이 죄를 자유롭게 지어도 된다라는 그 말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문제, 그리스도인은 죄 가운데 계속해서 머무를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어지죠.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자, 여러분, 1절 말씀은요,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은혜, 그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누리기 위해서 더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는 것이 맞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았잖아요. 죄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죄인이었을 때 그 죄를 깨닫고 그 은혜를 깨달아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 은혜를 더 깨닫고 싶다고 해서, 내가 그 은혜를 더 누리고 싶다고 해서, 그 속량의 은혜를 더 누리고 싶다고 해서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 맞냐? 라는 그 말인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로 구원받은 건 맞아요. 6장 앞에 5장의 말씀에서 그 이야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로마서 5장이 쭉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6장 1절에 넘어가가지고 그렇다고 그 은혜를 더 누리기 위해서 너가 죄 가운데 거한다, 죄 가운데 거하면서 그 은혜를 더 누리고 싶다, 그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어떤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지하고 회개할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발견하고 누렸으니까 이 은혜와 사랑을 더 누리기 위해서 오늘도 어느 정도의 죄는 허용해 주자 라고 그렇게 스스로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여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래가지고 회개해야 더 은혜를 누릴 수 있지. 그 말이 맞냐라고 질문하고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없다. 만약에 혹시나 이것이 옳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십자가를 오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분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에 우리의 죄 또한 못 받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2절의 표현처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뭐 했다고요? 못 박혔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을 즐겨한다면 그것은요 여러분 말만 믿는 거지 실상은 예수님의 십자가와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십자가와 상관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마음에 누구를 모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오늘 그 설교의 제목처럼 온전한 연합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이란 것이 뭡니까? 3, 4,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렇게 연합되었다라는 이 말은요 그의 죽으심과 합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그 사건이 누구의 사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사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 일어난 사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사건으로 나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데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사건이 되어져서 나의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신 그 흘리신 그 보혈로 세례받는 곧 그 보혈로 씻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이제 여러분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새 생명을 얻어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졌어요. 이 말은 이전과 같이 죄의 노예로서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죄를 싫어하고 죄를 거부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생명을 얻게 되어졌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이러한 새 생명을 얻게 되어졌다면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나의 부활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오늘 4절과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죽음은 우리는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어온 그 사망의 법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자유함을 얻어가지고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되어진다. 자, 그러한 사람이라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라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자,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어졌다? 그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라는 말이라고 했죠. 그의 삶은 죄에 대한 정죄함이 없다라고 했죠.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졌다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전과 같이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여러분 세상의 다른 종교들 우상을 섬기는 그런 종교들과 우리와의 차이가 바로 여러분 이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종교들은 결국 여러분 인간이 만든 종교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죄라는 것이 뭡니까? 그냥 단순히 그냥 나쁜 말 하는 거, 나쁜 짓 하는 거, 뭐 나쁜 생각하는 거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근본적인 죄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우리 인류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한 그것이 여러분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존재들이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는 우상을 신을 만들었다? 죄로 인하여 눈이 어두워졌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들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여러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 신을 섬기기 위한 본성으로 이 땅에 창조되어진 인간이 결국에는 또 다른 신을 만들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사후 세계에 대해서 보장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우상을 통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으니까, 그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죽을 때까지 노력해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오늘 하루의 삶을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합당한 삶으로, 우리의 구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인해서 주어진 거예요. 그 주어진 새 생명에 합당한 삶을 오늘 하루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한 것은 오늘 하루 내 삶을 통해서 구원받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새 생명을 얻은 자답게 오늘 하루를 살았던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3번 문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참고하라고 되어져 있는데, 자, 오늘 먼저 한번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1절입니다. 한번 보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뭘 얻었다고요? 새 생명. 근데 이 새 생명은 이전에 죄의 권세 아래에서 살아가던 우리의 삶이 끝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새 생명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 생명, 이 생명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생명의 그 정체성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정체성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기적입니다라고. 여러분, 그 기적이 여러분 단순히 그냥 내가 믿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새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까? 새로 태어날 수 없는 존재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나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것도 인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아요. 나 이제 예수 믿었는데 그냥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가 추가되어진 건 정도로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인해서 새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이제는 죄의 권세 아래에서 죽음을 향해 가던 그 생명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새 생명이 주어졌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뭔가가 바뀐 것은 없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새로운 것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영은 이 놀라운 변화를 확연하게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왜요? 이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의 새로운 교제를 시작했거든요. 우리의 육체는 여러분 보지 못해요. 잠깐 그 하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뿐이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은 달라요. 우리의 육신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우리의 영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루하루 회복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그 새 생명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꼭 집어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우리의 영은 정확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 그 영의 변화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하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변화가 되어지고 그 영의 변화가 우리의 육의 변화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관문이 뭐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거하던 우리가 이제는 그것을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죄를 짓는 것을 즐겼던 우리예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멈추고 새 생명을 얻은 자답게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의 교류를 통해서 우리의 그 말과 행동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한번 필터링이 되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새 생명에 합당한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모양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삶에 대한 그 말씀, 그러한 삶에 대한 말씀 어떤 모습일까요? 12절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먼저 이제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생명으로부터 자유한 그 새 생명을 얻게 되어졌으니 이제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이 말을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죄가 다시 우리를 지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지금 옛날에 그 육신에 가던 죄의 종로로 타던 그 생명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죄가 다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가지고 자기의 지배 아래 영원히 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12절의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여러분 불확실한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좀 부족하다고 해서 취소되어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이 말은요,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죄가 만연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잠시라도 넘어지게 하는 그 사단의 미혹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미혹이 우리를 완전히 우리의 정체성을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넘어질 수 있으니 이전과 같이 그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라는 거죠. 여러분 걱정을 하지 마세요. 넘어져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끝까지 붙들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돌이키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넘어졌다고 해서 다시 내가 죄의 노예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여러분 정체성과 신분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이 신분은 다시 취소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잠깐 넘어지는 그 넘어짐도 뭐하라? 조심하라. 그것을 여러분 마땅히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좀 육신이 연약하여 이 연약한 육신이 죄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연약한 육신이 말썽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넘어지는 것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제가 어떤 분에게 본인이 들은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어떤 공동체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막 그렇게 애를 쓰고 스스로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 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면서 다른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 본인이 안 하겠다라고 거부할 때 그 옆에 있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 너는 성화 가운데 있으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살아라. 근데 본인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는 아직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으니 나는 아직 요것 좀 즐기겠다.
한편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한편은 이상한 듯한, 잘못된 거죠, 여러분. 둘 다, 모두 다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어요. 넘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죄가 다시는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여러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냥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다는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죄 짓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인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 새 생명을 얻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죄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죄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죄와 싸워야 되는 존재인 거죠. 비록 내가 완전히 넘어가진 않지만 그래도 잠시 잠깐의 넘어짐도 우리는 여러분 안타까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넘어짐도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생명을 누리게 되어졌으니까 이제는 그 마땅함을, 그 죄의 넘어짐을, 마땅함을 불편해하고 싫어하고 거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좋아하던, 즐기던 어떤 세상의 문화들, 그런 문화들이 내 눈앞에 딱 들이닥쳤을 때 그래요, 내가 연약한 육신인데 오늘도 내가 참 연약하구나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것을 즐기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라고요? 싸워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요? 내 마음속에서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않도록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실 거예요. 하지마! 너 그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성령이 분명히 우리들 가운데 막 감동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그것을 따라가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고 브레이크를 걸고 거신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는 브레이크를 거시는 그 성령님의 뜻을 따라야죠.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미워하는 마음을 내 마음속에서 막 합리화하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품고 그를 향해서 해서는 안 될 말들을 하고, 분명히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그 마음에 따라야 되는 것이 새 생명을 얻은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새 생명에 대한 생각을 안 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언제적처럼요? 예수 믿기 전의 모습처럼. 이제는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라면 그게 좀 불편해지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그런 고백도 들어봤어요. 목사님 좀 이상해요. 옛날에 이게 너무 좋았는데 요즘에는 싫어요. 어떤 부분은 어떤 표현까지 하면 역겨워요. 옛날엔 그렇게 좋았는데, 그렇게 즐겼는데 어느 순간 역겨워졌어요. 이상해요, 목사님. 왜 이래요? 왜 그러냐고요? 여러분 안에 새 생명이 들어왔으니, 여러분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으니. 근데 새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이상히 여기면서 내 안에 생겨진 새로운 마음을 무시하고 옛날의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내 옷이 아니니까,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니까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면서 오신 분들도 제가 만나봤어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주죠. 이래 돼서 이제 그런 겁니다. 이제는 옛날에 좋았던 것들 이제는 자연스럽게 끊으세요. 참 감사하네요. 성도님 마음에, 성도님의 삶에 새 생명이 주어졌으니 축하할 일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끔 TV 매체나 그리고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이러한 죄와의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안 보일 때가 많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자신의 예수 믿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주장하는 것들을 그냥 그대로 따라요. 그것이 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구원함이 주어졌다,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그냥 자신이 이 유익을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 구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믿음.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그 믿음이 정말 구원받은 믿음일까요?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경험하고 있는 믿음일까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영혼 구원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그 믿음은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그냥 예수 믿어서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니 나는 이제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적당한 종교 생활을 하겠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믿음이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는데 착각함을 통해서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교정시켜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여튼 오직이 하여튼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런 작업도 없다. 그냥 단순히 자기는 믿는다라고 말만 하고 예전의 삶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적당히 종교 생활을 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렸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새 생명이 주어졌다고 하는데, 이전의 생명은 없어지고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데 새 생명과 걸맞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해서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여러분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전에 즐겼던 것이 어느 날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예전에 즐겼던 것을 오늘은 좀 한 번쯤 해볼까 하고 딱 가려고 하는데 마음이 불편함이 생기고 예전에 즐거움이 없어졌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생각이 딱 내가 정말 싫어하는 모습인데 딱 보였는데 옛날 같으면 막 당장 하고 막 뒤집어야 성지 풀리는 그런 모습인데 어느 순간 내가 막 말을 뱉으려고 할 때 어느 순간 브레이크가 잡히기 시작한다. 어느 순간 그 생각에 대해서 이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일까?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자꾸 뭔가 교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어떤 말씀들을 하시고 자꾸 나를 인도하신다. 그거는 여러분 뭔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왜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느 순간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고 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짐으로 나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생명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되어진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그 새 생명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불편함이 생긴다면, 그 죄에 대한 불편함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다면 그것을 당연히 받아들이시고요, 이제는 그 불편함 가운데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앞에 나의 지체, 나의 몸을 드림으로 인해서 누릴 수 있는 평강의 자리에 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기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인 거예요. 하루하루 지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새 생명을 얻고 하루하루 지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는 그 새 생명이 익숙해지고 그 새 생명 때문에 누리게 되어지는 죄에 대한 불편함도 익숙해지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하나 바뀌어져 가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